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에게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눈다면요, 아마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보이는 것들이죠. 이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뭐 재물이나, 그렇죠? 집, 뭐 자동차, 또 자녀들, 또 내가 가진 취미들,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있겠죠. 이와 반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행복 맞나요? 행복, 그렇죠? 또 기쁨, 그렇죠? 사랑, 감사, 자유,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보이는 것들과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이러한 이 보이지 않는 것과 이 보이는 것들은요, 서로 이 관계를 맺고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행복이나 기쁨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맞나요? 여러분, 아멘. 저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요. 이거는, 네, 아멘, 아멘. 이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언들어준 그 무엇인가가요, 이 무엇인가는 보이는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 보이는 무엇인가가요,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세 딸의 두 아빠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일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제가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새 아이들이 쩌르르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빠 왔다고 아이들이 막 아빠한테 뽀뽀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안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불효막심한하고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리 가! 뭐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기쁨을 느끼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저에게 뭡니까?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 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보이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맺고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부분은요,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요,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통하여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요,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관계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관계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19절 이 말씀에서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라고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의 이 전 말씀이죠,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11절과 11, 근데 먼저는 우리가 이 11절부터요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띄워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뭡니까?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 선민 백성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 부정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멸시하던 그러한 이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는 이스라엘의 밖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요 또 이렇게 말하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요 읽어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 우리의 뭡니까? 평화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을 없애심으로요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었다고 이 선언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한다면요, 이 반대로 말한다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적대하고 증오하고 서로 나눴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이방인은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이 상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요? 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방인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방인이,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 가까워졌다는 것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동태는요,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잡아당겨서요,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요. 그 피 우리에 잠길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14절과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누굽니까?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다 같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들도 이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오늘 이 16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로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이제 유대인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또한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리고 자녀 관계를요,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3절 말씀처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입니까?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모두 멸망할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진노의 자녀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서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1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권속이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서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라고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제가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러한 권세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게 해요,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연결되니까, 관계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옆분께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처럼 보이나요? 아름답나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피가, 또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하여서요, 역사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너희는 이제 이방인으로서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요, 이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특히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방향과 각도, 그리고 건물의 수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석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대에도요,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이 모퉁이 돌에 이 기초석이죠. 이 모퉁이 돌에요, 이 돌들을 맞춰서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래 위 이 수평과 각도를, 이 방향을요, 이 모퉁이 돌에 맞추어서 이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요, 이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건물을 짓는데 이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셨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이 목적으로요 결정짓게 만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준과 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이 목적들이,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요 상실해버린, 이색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요,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 절대적 가치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방황하고 혼돈된 삶이 아니라, 이 목적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삶의 방향과 이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21절 말씀처럼요, 그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한 사람이요,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곳에는요, 환대가 있는 것이죠. 서로의 용납하고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서로를 돌아보고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요, 남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누가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여러 개의 건물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커다란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감을 고백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예수의 영이 충만한 교회, 오직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한 교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참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된 누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소중하고요, 너무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합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지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는 누구를 통하였어요? 여러분을 통하였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저 항상 고백해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요 부족한 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요,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것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관계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들이죠. 보여지는 중요한 것들은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에 대한 환대입니다. 이 환대 안에는요 서로를 용납하고요, 서로를 받아들이고요, 서로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일들이죠. 이 일은 맞나요? 아멘. 우리 교회가 잘합니다. 이 일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작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이 생각과 마음으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가요 보이는 우리 섬김과 관계를 맺고요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간절히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요 여러분의 삶이 서로를 용납하고요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요 서로 간에 함께 연결된 관계를 통하여서요 더욱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요, 이 참 좋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리시고 하나님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다시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한 우리가 언제나 교회를 섬기며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을 섬기며 품으며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간직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